100일차 현대어 성경 이사야 25장. 여호와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집들을 지어 놓았어도 주님은 그것을 한 줌의 쓰레기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견고한 요새도 돌무더기로 변하고 궁궐 같은 집들도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으니 거기서 다시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던 백성이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포악하게 울던 족속들도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비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그들의 지붕이 되시고 폭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방의 폭군들이 분노하고 들어와서 이 땅을 망쳤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가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가물 때 더위가 메마른 땅을 망쳐 놓듯이 폭군들의 분노가 이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떵떵거리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의 더위를 식히듯이 주께서 이겼다고 떠드는 그들의 소리를 가라앉혀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는 세계 만민을 위하여 가장 맛있는 온갖 음식과 오랫동안 묵인 최상급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며 덮은 검은 수건을 주께서 그때 세계 만민의 얼굴에서 벗겨주시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며 덮은 검은 천도 주께서 그때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치워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는 주께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자. 주께서 시온산 위에 머물러 계시며 다스릴 때도 모압 족속은 끝까지 반역하다가 더러운 물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자기 땅에서 짓밟힐 것이다. 그러면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헤엄치듯이 모압도 그 더러운 물속에서 팔을 뻗치며 헤엄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더라도 주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깊은 물속에 잠그실 것이다. 주께서 내 성벽도 허물고 난공불락의 내 도성도 무너뜨려서 평평한 땅바닥이 되게 하실 것이다. 26장.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위에 앉으실 때는 유다 땅에는 주님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 도성 예루살렘은 강하고 튼튼한 곳이 되었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장벽을 쌓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너희는 성문들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항상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신 바위이시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사는 이들을 모두 주께서 내려뜨리시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더 높은 도성을 주께서 땅바닥으로 무너뜨려서 먼지 구덩이에 던지실 것이다. 이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의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무 권세 없이 짓밟히기만 하던 이들이 그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주님, 의인에게는 주께서 항상 곧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의인들이 걷는 길은 주께서 곧게 닦아주십니다. 주님의 곧은 길을 걸어갈 때도 저희는 주님만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몸은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밝은 아침이 되어도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못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옳은 일하는 것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도 그토록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손을 높이 들어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원수들에게 불을 내리어 모조리 소멸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써서 일으켜 놓은 모든 일도 사실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바벨론에서 다른 신들의 지배도 받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였습니다. 주께 대항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hun백도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며 괴롭히던 그들에게 주께서 벌을 내려 그렇게 멸망시키시고 그 기업까지도 세상에서 씻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은 주께서 번창하게 하시고 그 국경선을 사방으로 넓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떨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항상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 간절히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쳤어도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건져내지도 못하였고 이 땅의 백성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다가 죽은 주님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 땅 속에 누워있는 자들아, 너희는 모두 깨어 일어나 기뻐 뛰며 즐거워하여라. 주님의 이슬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새벽에 반짝이는 이슬이니 주께서 땅 속에 누워있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한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백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시 숨어 있어라. 악인들에게 징벌하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숨어서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지면에 사는 모든 이들을 징벌하시려고 이미 하늘의 거처에서 출발하셨다. 땅도 이제까지 삼켰던 사람들의 피를 다시 토해내고 토양도 다시는 피살자들의 시체를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27장. 그날 주께서 크고 무겁고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빨리 도망가는 뱀 리워야단을 또아리를 들고 대항하는 뱀 리워야단을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쳐 죽여 세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내게는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 세계 만민아, 너희는 모두 이 포도원을 찬양하며 노래 불러라. 이 포도원의 농부는 바로 나 여호와다. 내가 항상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밤이나 낮이나 내가 이 포도원을 지켜서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이 포도원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들이 이 땅에 침입하여 가시덤불이나 엉겅퀴처럼 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모조리 거두어다가 불질러 버리겠다. 이 포도원의 원수들아, 너희는 차라리 모두 내게 도피하여 나와 화해하여라. 너희가 살 길은 나와 화해하는 길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할 날이 온다. 이스라엘이 다시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번창하여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울 것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도 그들을 친 원수들을 치신 것처럼 끝장이 나도록 치시겠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더라도 그들을 죽인 원수들을 죽이신 것처럼 무자비하게 죽이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주께서는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만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쫓아 먼 곳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주님의 무서운 분노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폭풍처럼 그들을 멀리 불어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바알의 돌기둥들을 횃돌처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세우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 죄악을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마리아가 무너져 광야처럼 쓸쓸하고 한 사람도 살지 않는다. 그토록 튼튼한 요새 사마리아가 거친 풀밭이 되어버렸다. 송아지들이나 뛰어다니며 풀을 뜯고 염소떼가 나뭇가지를 잘라먹는 곳이 되었다. 가지가 마르면 나무에서 부러져 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주워다가 불을 뗀다. 깨닫지 못한 이 백성이 과연 부러진 가지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 이 백성을 무자비하게 잘라내셨다. 그래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라 죽게 하셨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으실 것이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 시내까지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으실 것이다. 농부가 한 알도 남김없이 알곡을 타작하여 모으듯이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큰 나팔을 불어 모두 모이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이들과 애굽 땅에서 흩어져 사는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시온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온통 너희 자랑거리이다.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마리아는 반짝이는 너희 왕관과도 같고 모리에 쓴 너희 화관과도 같이 화려한 도성이다. 그러나 그 도성은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께서 크고 무서운 군대를 보내실 것이다. 아수르의 대왕 사르곤의 군대가 쏟아지는 우박과 파괴하는 폭풍과 이곳저곳으로 봄나무는 폭우처럼 이 땅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주께서 권능으로 사마리아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지도자들이 사마리아를 자랑하지만 그 오만한 면류관이 땅바닥에 짓밟힐 것이다.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화려한 화관이지만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추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익은 첫 무화과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얼른 따서 먹어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아직도 살아남은 자기 백성에게 화려한 화광과 빛나는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관들에게는 주께서 올바로 판결을 내리도록 올바른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도성 밖으로 적군을 쫓아내는 용사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성직자들도 술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독주에 취해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구나. 아주 포도주 독에 빠진 채 지내며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계시를 받을 때도 뒤뚱거리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정신없이 헛걸음질을 치고 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벌일 때마다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고 마신 식탁에는 모두 그들이 토해놓은 오물로 가득 차 깨끗한 식탁은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 이사야가 성직자냐?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감히 가르치느냐?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고 있느냐? 혹시 우리를 방금 젖떨어진 아이들이나 바로 젖가슴에서 떼어낸 아이로 여기는 것이냐? 도대체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그 소리가 무슨 뜻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흉보며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주께서도 너희에게 이방 군대를 보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도록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보내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너희 우의정자들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정치를 똑바로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외우고 저기서도 조금 외우는 이 소리가 어떠냐. 너희가 발자국을 떼어놓을 때마다 비틀거리다가 거꾸라져서 뼈가 부러지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게도 하려는 소리이다.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렇게 큰 소리로 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신과 직접 평화조약을 맺었고 저승이라는 신과도 우호조약을 맺었으니 우리에게서는 재앙이 오더라도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속임수로 은신처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을 어떤 폭우와 홍수에도 씻겨나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고 값비싼 모퉁이 돌이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망하지 않는다. 법이 내 다림줄이요 정의가 내 저울 추이다. 그러므로 법과 정의로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지만 거짓과 속임수를 의지하고 사는 이들은 재앙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우박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아성을 파괴하고 홍수가 범람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씻어버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의 신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저승과 맺은 조약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모두 그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군대가 아침마다 다시 너희에게 몰려오고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 그토록 끊임없이 밀려오는 군대의 소문만 놓고서도 놀랄 것이다. 속담에 다리를 뻗자니 이부자리가 짧고 몸을 감싸자니 좁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제 적진 앞에서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일어난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바라셨던 것처럼 다시 활동하실 것이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전쟁에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내가 경고하는 심판의 말씀을 비웃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계속 조롱하면 너희의 결박이 점점 더 죄어갈 뿐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거동하시는지 말하리라.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겠느냐? 농부란 항상 밭을 갈고 흙덩이만 깨트리는 사람이냐? 농부가 땅을 고르게 하였으면 검정풀씨나 회향초씨를 뿌리고 말이나 보리는 밭고랑에 줄줄이 씨를 뿌리고 밭의 가장자리에는 쌀벌이를 심지 않느냐? 농부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씨 뿌리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탈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검정풀씨는 도리깨로 봐수어 떨지 않고 회양초도 탈곡기를 돌려서 떨지 않는다. 검정풀씨는 막대기로 두드려 떨고 회양초도 가는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 떤다. 밀이나 보리는 도리깨를 두드려 떨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나올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탈곡기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가 발굽으로 밟아서 짓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농부의 이런 슬기도 모두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에게서 나온 것이다. 주님의 계획은
모두 놀라운 것이요 주님의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다. 29장. 아 슬프구나.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로 아수리 군대가 밀려온다. 내게 제물을 바치는 성전이 그곳에 있지만 이제 멸망하리라. 옛날에 다윗이 진을 치고 점령한 도성이지만 이제 다시 외적에게 점령될 것이다. 너희는 한 해 또 한 해가 지나가도 항상 그 모양이고 항상 똑같이 명절을 지키며 잔치를 벌이고 범죄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포위하고 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도성으로 바꿔놓겠다. 그러면 내가 내게 참된 제물을 바치는 도성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직접 이 도성에 포위망을 치고 장벽을 쌓아 가두어 놓고 토성을 쌓아 공격하겠다. 그러면 네가 땅바닥같이 낮아져서 내 목소리도 마치 땅속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둔탁하게 들릴 것이고 저승세계에서 유령들이 시끄리는 것처럼 아리엘 주민들이 모두 티끌 속에서 속삭거릴 것이다. 그러나 내 목적은 원수들을 멸하고 시온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시온을 포위한 외적들이 끝없이 많다고 해도 그들을 바람에 나부끼는 먼지와 같이 될 것이고 그 강한 침략자들의 군대가 회오리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내가 벼락과 지진과 병력 소리를 몰고 가서 시온을 건져내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 죽이는 불꽃을 몰고 가서 외적들을 멸망시키겠다. 내 시온성을 치러 와서 포위하고 공격한 온 세상의 군대들을 꿈같이 헛일이 되고 하룻밤의 꿈속에서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도 여전히 목이 마르고 허기져 있는 것처럼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온 세상의 군인들도 그 꼴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반역을 꾀하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멍청하게 서서 계속 그런 행동이나 하여라. 그러다가 놀라서 온몸이 굳어져 버리라.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마침내 소경이 되어버리라. 너희는 술 취한 사람들이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지만 독주에 취한 것은 아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깊이 잠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는데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는데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예언자가 계시를 받아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에게 밀봉된 책과 같다.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이 책이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아,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수르에 대항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은 일이다. 이것을 주님 모르게 숨기려고 캄캄한 곳에서 비밀 회의를 하는 이들아, 너희에게 이미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볼 수 있느냐? 도대체 우리 비밀을 알 사람이 누구냐? 하고 떵떵거리면서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아, 너희가 망상을 하고 있다. 너희는 주객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진흙을 어떻게 토기장이처럼 여기겠느냐? 물건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 사람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그는 질그릇을 전혀 모른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냐.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짓이요 죄악이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 레바논 산의 삼림이 과수원으로 바뀌고 저 과수원들은 삼림으로 바뀔 것이다. 교만한 자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한 자가 그렇게 높아져서 참된 사회가 이룩될 것이다. 그때는 귀머거리도 귀가 열려 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소경들도 눈이 열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불쌍한 이들은 점점 더 큰 기쁨을 주님에게서 누리고 이 사회 속에서 항상 천대만 받던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때문에 기뻐 뛸 것이다. 그때는 압제자들과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고 은밀하게 악을 꾀하는 이들이 모두 쓰러질 것이다. 재판할 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이들이 사라지고 억울해서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던 것들이 멸망하고 의인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너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내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직접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여 내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놓으면 그들이 내 성호를 찬양하리라.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모두 경외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때는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도 다시 맑은 정신을 얻고 불평하며 반항하던 자들도 순종하며 배우리라. 30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의 지도자들아, 너희는 반역하는 자식들이니 너희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너희가 외교적인 계획들을 세워놓지만 내가 시킨 일이 아니다. 너희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군사 조약을 맺었지만 내 영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다. 너희는 죄를 쌓으려고 그렇게 할 뿐이다.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서 보호해달라고 애굽의 그늘 밑에 숨겨달라고 바로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몹시 실망하고 수치스럽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힘이 바로에게 있지도 않고 애굽이 너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궁의 고관들이 소안으로 내려가고 유다의 사절단이 하네스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곳의 백성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들에게서 아무 도움이나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치와 조롱만 당할 것이다. 주께서 남쪽의 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비밀 사절들이 정규 통로를 피하여 위험한 길로 은밀하게 애굽으로 내려갔다. 온갖 위험과 놀람이 가득한 남쪽의 광야, 사자들이 울부짖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들이 출몰하는 고관과 공포의 광야를 지나며 애굽을 찾아갔다. 유다의 고관들이 나귀와 낙타의 등에 온갖 보물과 선물을 잔뜩 싣고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바치러 갔다. 과연 애굽은 안개와 같은 헛것이요 그 도움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게 움직이지 못하는 괴물 라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내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이 듣지 않고 비웃을 때 주께서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서판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이 백성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새기되 후대에도 영원히 보관할 증거 자료로 새겨라.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식들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은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 놓는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고든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서 거론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서 이 백성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무시하고 오직 폭력과 속임수를 의지하며 음모와 비리를 좋아한다.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너희는 금이 가 쓰러지기 시작하는 높은 성벽과 같다. 이 성벽의 틈이 점점 더 깊고 넓게 갈라지면 온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산산이 깨어져서 숯불을 담을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웅덩이의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는 항아리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조용히 순종하면 살기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유사시에는 말을 타고 빨리 탈출을 하겠다. 맞는 말이다. 탈출하는 길밖에 너희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빠른 말을 타고 탈출해야지. 그래야 쫓아오지 못하겠지. 라고 너희가 안심하였다. 그러나 너희를 추격하는 이들이 너희보다 더 빠른 말을 타고 쫓아갈 것이다.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달아날 것이고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달아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자랑스러운 군대 중에서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산 위에는 공연히 깃대만 서 있고 언덕 위에는 쓸모없이 깃발만 펄럭일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미래가 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신다. 주님은 법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들이다. 시온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통곡 소리에 주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듣자마자 응답하신다. 너희가 환난을 밥 먹듯 고난을 물 마시듯 당하며 주께서 너희를 포위 당하고 포로로 잡히게 하셨으나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타나 직접 가르쳐 주시고 다시는 숨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가려고 하면 주께서 항상 너희 뒤에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옳은 길이 여기 있으니 이 길로만 걸어가거라. 그때는 너희가 온갖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나서 조각한 우상이나 주저한 신상들과 그것에 입혀놓은 금 조각과 은 조각을 모두 더럽게 여기며 그것을 모조리 오물과 쓰레기처럼 내버릴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황금 시대를 누리며 살 것이다. 너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주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면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어 주어 너희의 풍성하고 기름진 음식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 가축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삽과 주걱으로 잘 섞어 맛있게 만든 배합사료를 먹을 것이다. 주께서 원수들을 모조리 처형하시고 적진의 망대들을 쓰러뜨리실 때는 모든 산과 언덕에서 맑은 시냇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때는 달이 해처럼 밝은 빛을 비치고 햇빛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밝아질 것이다. 그때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먼 곳에서 오신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신다. 주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저렇게 빽빽한 연기와 불꽃이 치솟아 오르겠느냐. 주님의 입에서 강같은 재앙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혀는 닥치는 대로 살라버리는 불꽃이 되어 달려오신다. 주님의 입김은 범람하여 모든 것을 핥히며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섭게 용솟음치며 누구에게나 목에까지 차오르며 휩쓸어간다. 주께서 세계 만민을 키질하여 불태워 없애 쭉정이처럼 날려버리신다. 주께서 세계 만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그들을 모조리 멸망의 곳으로 끌어가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거룩한 잔치를 준비하는 말처럼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님을 배없는 이들과 같을 것이다. 그렇듯 가슴이 터지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주께서 아수르의 군대들에게는 우렁찬 목소리로 꾸짖으시고 무서운 팔로 내리치실 것이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폭발할 때 그 진노가 불꽃이 되어 태우고 폭풍이 되어 파괴하고 홍수가 되어 휩쓸어가고 주먹 같은 우박이 되어 때려 죽인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릴 때 아수르가 무서워서 떨리라. 주께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주께서 아수르에게 내릴 형벌은 정해 놓으시고 몽둥이로 내리치실 때마다 소고와 수금 소리를 울려 퍼질 것이다. 주께서 두 팔로 몽둥이를 휘두르시며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사람 잡아먹는 저 몰렉 아수르 왕을 태울 도벳 화장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었다. 불구덩이는 깊고 넓게 파여 있고 장작더미도 충분히 쌓여 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입김이 불을 놓아 강 같은 유황불이 치솟아 오른다. 31장. 애굽으로 원주를 구하러 가는 이들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많은 군마와 전차들 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에게는 그들이 무슨 기대를 두지도 않는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옳은지 그들은 주께 여쭈어 보지도 않는다. 유다의 통치자들은 슬기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슬기로우심에 비할 수 있으랴. 그분은 자신이 한 일을 잘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유다에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한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악행을 돕는 애굽에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가 아무리 많아도 모조리 피조물이며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의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한 번 손을 들어 치시면 유다를 돕겠다고 나선 애굽의 군마와 군대가 쓰러지고 그 도움을 받은 유다 백성도 쓰러져 그들이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젊은 사자는 한 번 먹이를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몰려와도 사자는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는다. 목자들이 고함을 질러도 사자는 놀라지 않고 목자들이 소동을 일으켜도 겁을 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도 시온산으로 내려와서 이 언덕 위로 올라오는 모든 원수들과 싸울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이 언덕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또 어미새가 둥지 위로 날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내가 시온성을 보호하고 해방시키며 그 주민을 모두 지켜 살려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오너라. 너희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다. 너희는 은과 금으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것들을 내버릴 그날이 오고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수르는 전쟁통에 칼에 멸망할 것이다. 사람한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칼이 아수르를 집어삼킬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하여 달아날 것이지만 그들의 젊은 용사들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반석이라던 대왕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들의 장군들도 겁에 질려 깃발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시온산 위에 불을 펴시고 예루살렘 성중에 난로를 지펴놓으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32장. 보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곧 나타날 것이다. 그의 강요들은 법대로 나라 일을 돌볼 것이다. 그들은 어찌나 백성을 잘 섬기는지 어느 누구도 폭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후려치는 폭우 속에서 몸을 가리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과 같고 메말라 터진 농경지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고 광야에서 헐떡이며 걷다가 만난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백성을 보살피는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의 호소를 듣는 그들의 귀가 어느 때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성급한 사람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유익한 것을 깨달으며 숨기고 속이려고 항상 더듬대며 거짓말만 하던 관리들이 솔직하고 분명하게 즉시 대답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꼭두각시와 같은 바보를 통치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며 흉악한 사기꾼을 존귀한 어른으로 떠받들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나오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 속에서는 남을 해치는 생각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수치스러운 것뿐이고 그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은 모독하는 말뿐이다. 그는 굶주린 사람을 더욱 굶주리게 하는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그릇을 빼앗는다. 사기꾼의 무기는 악이다. 가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사기꾼들은 음모를 꾸며 거짓말을 비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계획을 세우고 고귀한 일만을 찾아서 한다. 태평무사하게 사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유다의 처녀들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걱정 없이 사는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이다. 내년에는 포도 수확도 없고 과일 줍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걱정 없는 여인들은 벌벌 떨고 근심 없는 처녀들은 태산 같은 걱정을 하여라. 너희는 그 고운 옷을 벗어 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여라. 너희는 오국백과가 무르익은 들판과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원을 모조리 빼앗겼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농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라오르고 쾌락을 누리던 집들이 무너지고 번영과 기쁨으로 들떠있던 성벽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왕궁도 빈집이 되어 적막하고 사람이 들끓던 도성도 묘지처럼 고요해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서있던 언덕도 영영 폐허가 되어 들 노새들이나 거기서 뛰어다니고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마침내 만물을 변화시키는 영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광야가 과수원으로 바뀌고 그 과수원은 삼림처럼 무성해질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가 온 세상에 펼쳐지리라. 광야와 과수원에도 농촌과 도시에도 정의와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렇게 정의가 지배하면 평화로운 세상이 되고 누구나 정의를 받들고 지키면 언제까지나 안전과 번영과 평안이 계속될 것이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땅에서 안전한 주택들을 지어놓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숲이 우거진 산 언덕마다 푸른 물결이 굽이치고 낮은 언덕마다 평화로운 성읍들이 들어설 것이다. 너희들은 시냇가에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초원에서 평화스럽게 풀을 뜯길 것이니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33장. 너 자신은 누구에게 침략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항상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폐허로 만들고 너 자신은 누구에게 약탈 한 번 당한 일이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민족을 약탈하는 나라여, 내게도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더 이상 침략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이 침략을 당하여 폐허가 될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약탈할 나라가 없게 되면 너 자신은 약탈당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파괴하고 약탈해 가실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오셔서 살려내소서. 주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민족들이 도주하고 주께서 광풍을 몰고 일어나시면 세계 만민이 티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약탈하고 누리떼처럼 뛰어다니며 전리품을 모을 것이다. 여호와는 하늘 높은 곳에 사시는 분이니 극히 높고 전능하시다. 높으신 주께서 시온 성을 법 질서와 정의로 가득히 채워 놓으셨다. 그때는 너희가 항상 안전한 곳에서 살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주민들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누구나 주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울 줄 알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들의 믿음이 가장 귀중한 보호가 될 것이다. 아수르의 장군과 군사적인 타협이 실패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의 용사들이 울부짖으며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아수르의 대표자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고 선언한 예루살렘의 사절단들은 통곡하고 있다. 전국의 도로의 인적이 완전히 끊어졌고 집 밖으로 나서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수르의 통치자가 평화조약을 깨뜨리고 협정 문서를 무시하면서 침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 목숨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신이 갑자기 전란에 휘말려 농경질도 울도 강물도 마르며 레바논의 무성한 삼림도 전란에 병이 들어 누렇게 시들고 사론 평야의 비옥한 농경지도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과수원이 많은 바산 지대와 갈멜산 위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세계 만민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이제는 내가 일어서겠다. 이제는 내가 가서 일을 하겠다. 이제는 내 권능을 행사하겠다. 너희가 생각해낸 전쟁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니 거기서 나올 결과는 건불밖에 없다. 그러나 내 진노가 불길같이 번져 건불 같은 너희들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사내립을 따라온 온 세상의 군대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베어다가 불 속에 넣은 가시덤불과 같이 탈 것이다.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가 한 일의 소문을 들어보아라. 너희 먼 곳에 있는 민족들아, 내 권능을 인정하여라. 그러나 악인들은 시온 산성에서도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은 시온 성중에서도 벌벌 떨면서 탄식할 것이다. 이 휘도는 불꽃 속에서 도대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치솟아오르는 화염 속에서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오직 모든 일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돈을 벌지 않고 뇌물을 받게 될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일체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시온 산성 든든한 반석 밑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도 모자란 일이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찬란하게 예복을 입고 다스리는 왕을 너희가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바사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드넓은 조국 강산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이다. 그때는 지난날의 무섭고도 괴로웠던 일들이 그저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그토록 강제 노동을 시키던 압제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토록 세금과 공출을 거두어들이고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잡아가던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지긋지긋한 이 민족을 네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 족속, 혀짤배기 소리를 내는 그 파렴치한 족속이 다시는 너희 땅으로 기어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절기마다 잔치를 벌이는 시온성을 바라보아라. 안전한 평화와 도성 예루살렘, 그곳은 고요한 초원이요 그곳은 항상 제자리에 처있는 천막과 같다. 이 천막의 말뚝은 다시는 아무도 뽑지 않을 것이고 그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위대한 정치를 펴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직접 인도하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직접 도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시온 산성은 잔잔한 물가에 사방으로 넓고 깊은 강줄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성과 똑같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강물을 타고 침략해 들어오는 적군의 배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혹시 어떤 배가 그곳으로 들어오는 밧줄이 저절로 풀어져 내려오고 아무도 돛대를 똑바로 세울 수 없게 되고 다시는 돛도 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화물선조차도 그렇게 되어서 시온성의 주민들에게 모조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많은 물건을 약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불구가 되었다거나 병이 들었다고 탄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은 모두 죄를 용서받아 더 이상 죄와 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34장. 세계 만민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어라. 모든 백성이 모여와서 똑똑히 들어라. 땅과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아, 육지와 그 위에 도단한 모든 것들아, 똑똑히 들어라.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대항한 모든 족속들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친 모든 군대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직접 그들을 짐승처럼 도살시키실 것이다. 칼과 창에 찔려 죽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악취를 풍기며 썩을 것이고 어떤 시체도 거두어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산에서 도살되는 이들의 피가 홍수를 이루어 산등성이에 철철 흘러넘칠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녹아서 떨어지고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사라질 것이다. 포도잎새가 말라서 떨어지고 선 무화과가 쭈그러져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그러져서 떨어질 것이다. 과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나타났다. 그 칼이 에돔으로 떨어지고 주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에게 내리꽂힌다. 그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엉겨 붙는다. 어린 양과 순양을 도살하듯이 에돔 족속의 남녀노소를 모조리 살해하고 순양의 콩팥 기름이 칼에 엉기듯이 무사람의 기름이 그 칼에 엉긴다. 과연 이것이 보스라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큰 잔치요 에돔의 전국에서 바치는 대사륙의 제사이다. 들소 같은 용사들도 단칼에 쓰러지고 송아지나 황소 같은 사람들도 거꾸러져 죽는다. 온 대지가 사람의 피로 흠뻑 물들고 그들의 시체로 온 땅이 비옥해진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 되고 시온의 호소를 듣고 보상해주는 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에돔 땅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서운 황무지로 바뀔 것이다. 강물은 끈끈한 역성으로 바뀌고 에돔의 흙덩이는 유황이 되어 에돔 땅 전체가 불타는 역청 구덩이가 될 것이다. 밤이나 낮이나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검붉은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을 치솟아 오르고 그 땅이 영영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사람이 도로다니는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더러운 짐승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사다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서 살 것이다. 주께서 측량줄로 그 땅을 재어 그 땅의 경계선을 확정하시어 그 땅이 영영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되도록 하셨다. 에돔의 왕족들 중에 거기서 다시 자리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대신들 중에도 남은 사람도 전혀 없을 것이다. 궁궐마다 딸기덩굴만 무성하고 성읍마다 잎풀과 가시덤불만 자라서 성냥이들이나 몰려다니고 타조들이나 뛰어다닐 것이다. 설괭이와 여우떼들이 함께 몰려다니고 광야의 귀신들이나 화합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밤 귀신들까지도 그곳으로 몰려와서 휴식처를 삼을 것이다. 독사들이 구멍을 파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서 기르고 솔개들도 떼를 지어 몰려다닐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기에 기록된 짐승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짝이 빠져 있는 것도 하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의 영이 직접 그 짐승들을 불러다 놓으셨다. 주께서 그 땅을 제비로 그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께서 직접 측량줄을 띄워 그 짐승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를 그어 주셨다. 그 땅은 영영 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 짐승들이 대대로 언제까지나 거기서 살 것이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기뻐 뛰면서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싹을 낼 것이다. 틀림없이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과연 광야가 기뻐 뛰면서 환호성을 울릴 것이다. 그토록 메마르던 땅이 레바논의 삼림처럼 무성해지고 갈멜 동산과 사론 평원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때는 시온 산성으로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볼 것이다.
축 늘어진 두 손을 다시 강하게 하고 떨리는 두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라. 너희는 서로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격려하여라. 다시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 말아라. 당신의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당신의 한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때는 소경들이 다시 볼 수 있고 귀머거리가 다시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고 벙어리의 혀가 기뻐서 환호를 칠 것이다. 사막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광야에서 물줄기가 흘러나갈 것이다. 불타는 모래밭이 호수로 바뀌고 목타던 대지에서 샘줄기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승냥이가 우글거리던 곳에서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그곳에 큰 길이 뚫려 거룩한 길이라고 불릴 것이다. 부정한 사람은 그 길로 지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돌아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주께 해방받은 이들만이 다닐 것이다. 그 길에는 사자도 뛰어나오지 못하고 사나운 들짐승 한 마리도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다. 전혀 위험한 것이 없는 그 길에서는 주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만이 다닐 것이다. 여호와께서 해방시켜 주신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환호성을 외치며 시온산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끝없이 행복하고 환히 빛나고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탄식하며 걱정하는 일이 영영 사라질 것이다.